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본분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다디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나안이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앗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아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요단 강가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던 그들은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며 그의 모습에서 그동안 기다려온 구원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의 구경거리가 되는 대신 조용히 요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놀랍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에 이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단조롭고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족보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새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족보는 역사적 사실의 나열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족보 속 이름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지만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이어진 언약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의 완전한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와 관계없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배고픔, 슬픔, 아픔을 겪으신 당신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의 희생과 순종에 응답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침례는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당신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며 하나님께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혹은 인간만을 위한 것으로 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 모든 존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생각할 때 신앙이 이웃과 세상을, 창조세계 전체를 향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해야 하며 망가진 세상을 돌보고 고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족보 속에는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내 삶도 당신의 손에 있을 때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